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잠언서 1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2014년도 바로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응답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성전을 이전했죠. 근데 저에게는 이거보다 더 큰 응답이 뭐냐면 여러분처럼 귀한 분들을 만난 것 자체가 저에게는 가장 큰 응답이고요. 그 중에 우리 귀한 장로님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중직자 귀한 분들을 만난 거 저에게는 가장 큰 응답이고요. 가장 축복입니다. 여기에 우리 렘넌트 사역의 한을 갖고 계시는 우리 김양숙 사모님 함께 또 팀이 되어지고 우리 노정식 전사님 또 박연옥 사모님 또 이렇게 보내주셔서 또 우리 한 가족이 되고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들이 또 되어져서 저에게는 2014년도가 굉장히 큰 응답입니다. 이제 2015년도를 출발하면서 우리는 중직자들과 또 우리 협력하고 있는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다 팀이 되어져서 이제 2015년도를 출발하잖아요. 이제 담임 목회자와 함께 이제 출발을 해야 되겠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냥 출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첫 주부터 메시지 방향이 2015년도를 준비할 수 있는 메시지로 준비한 겁니다. 12월 달 지금 한 달 동안은 2015년도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으시면 돼요. 1월 1일 그날부터 우리가 계획을 잡고 출발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부터 준비해놔야 돼요. 지금부터 계획을 잡아놓고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는 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또 거기에 맞게 여러분에게 계속 메시지를 드리는 겁니다.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무기를 손질하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또 농부들은 한 해 농사를 또 준비하면서 농기계 정비도 하고 농사를 또 준비하잖아요. 그것처럼 예배자요, 또 전도자인, 또 증인인 여러분들이 2015년도를 향하여 이제 출발할 때 그냥 한번 가면 안 돼요. 우리가 막 살면 안 됩니다. 내 소견대로 살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계획을 잡아야 돼요. 계획 잡고 2015년도 1월 1일 그날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지금껏 우리가 12월 달에 나왔던 메시지가 얼마나 또 중요합니까? 우리가 12월 첫째 주에 여러분에게 저 보세요. 1번 넘어서라. 그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우리가 2015년도를 이제 출발을 하는데요. 빨리 우리 2015년, 14년도 거 끊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끊을 건 좀 끊고 넘어설 건 좀 넘어서고 2014년도를 연결시켜서 가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연결해야 됩니다. 하지만 필요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 특히 인간관계, 내 영적 문제, 모든 내 조건, 환경, 또 나의 무능, 나의 영적 문제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고 2015년도를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세요. 넘어설 것들은 빨리 우리가 넘어서야 됩니다. 털고 가야 돼요. 다 털고 2014년도 걸 2015년도에 딱 붙여고 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뭔가에 묶이지 마시고 뭔가 좀 잡히지 마시고 좀 새롭게 우리가 출발하는 또 그렇게 또 마음을 또 다짐을 갖는 그 한 달 이 기간
넘어서지 못하고 2015년도를 만나면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5년도는 여러분에게는요 너무 중요한 시간표, 정말 갱신의 시간표, 제대로 응답받는 한 해가 돼야 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2번 보세요.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12월 둘째 주에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 우리가 철저하게 2015년도를 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사람 앞에 서면 큰일 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에 뭐 상처를 받는다든지 그 말에 영향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거울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거울에 나를 비춰봐야 돼요. 나를 점검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그랬습니다. 사람의 말이 기준 아니에요. 그건 참고하면 되는 거예요. 참고할 것은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기준이에요. 그 기준 삼고 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2015년도를 출발하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소리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뭐 이 말, 저 말, 이 소리, 저 소리, 이 주장, 저 주장.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 12월 셋째 주, 오늘 3가지 계획입니다. 오늘 제목이죠. 2015년도를 출발하면서 여러분 3가지 계획을 가지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 1번 3가지 계획. 여러분 반드시 계획을 잡으세요. 이 계획을 잡아놓고 2015년도를 출발하세요. 이런 계획들은 개인별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걸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해놓고는 2015년도를 출발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1번 예배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2015년도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계획하라.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아침에 렘넌트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지금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는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또 수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금요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각가지 예배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를 계획해 보세요. 2014년도에는 내가 못 드렸던 그 예배에 2015년도는 한번 도전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이 찾는 자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요. 예배자. 여러분은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평가자가 되면 큰일 나요.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느냐, 뭐 했느냐. 여러분 평가자가 되면 큰일 나요. 문제 와요. 여러분은 철저하게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있죠. 이사야 43장 21절 내가 너희를 지었다. 그 지은 이유가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다. 다시 말하면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창조했대요. 창조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지우개는 칠판을 닦으라고 만든 목적이 있죠. 근데 이 지우개를 가지고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이 지우개를 벽에 삼고 자면 안 돼요. 이 지우개를 가지고 글씨를 쓰면 안 돼요. 이 목적은 지우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바로 예배하라고.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하길 간구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육신도 중요합니다. 만사가 잘 풀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우선순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적인 것이 풀려야 돼요. 그래야 만사가 풀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이 뚫려야 여러분 사업도 뚫립니다. 영적인 것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2015년도를 출발하면서 예배를 계획하세요. 여러분 예배자가 되세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바로 예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욥기서 42장 2절 이번 주에 정말 중요한 성구입니다. 어찌 보면 욥의 정말 신앙 고백 중에 진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욥이 고백했어요. 근데 그 욥이요 이거 한 겁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욥은 예배의 계획을 가진 거예요. 늘 예배자로 섰어요. 욥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욥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한날 욥의 전 재산을 잃게 되어지는 그런 재앙이 찾아왔어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었어요. 거기에다가 광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진 겁니다. 그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 10명의 자기 자녀가 깔려 다 죽었어요. 한꺼번에. 자녀를 다 잃은 겁니다. 또 자기는 고칠 수 없는 난치병에 걸렸어요. 이렇게 어려운 중에 뭐 했습니까? 욥이 머리를 깎고 땅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대요.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왠지 아십니까? 욥은 항상 자기 중심이 예배였어요.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고 갈등이 와도 예배는 빼먹지 않았어요. 인간관계가 오고 내 무능, 내 영적 문제가 드러나도 예배는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배 계획. 내가 2015년도에는 내가 몸이 아파도 교회는 나온다. 그렇죠?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예배는 드린다. 예배 계획을 세우세요. 여러분, 예배가 안 되면 다 무너져요. 그럼 반드시 일주일의 스케줄을 예배 중심으로 스케줄을 딱 잡으세요. 여기 여러분 딱 생명 거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째, 2번 전도 계획. 2015년도를 시작하기 전에 전도 계획을 한번 딱 세워보세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딱 살펴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정말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도를 딱 계획해 보세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전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도 또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는 사람도 누구냐? 다니엘서 12장 3절 전도를 위해 자기 인생을 건 사람, 여기에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대요. 내가 내 인생을 빛나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내 사업을 빛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사업을 빛내게 하세요. 내 인생을 빛내게 하십니다. 언제요? 전도에 쓰임받을 때. 반드시 여러분 주의를 좀 살피시고요. 오늘부터 이거 하세요. 살리는 고민을 하세요. 저 사람을 어떻게 죽이지? 죽이는 생각하지 마시고 살리는 고민을 하세요.
우리 남편을 어떻게 살리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살리지? 내 친구를 어떻게 살리지? 살리는 고민을 하세요. 살리는 고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살릴 수 있도록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살리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영혼을 두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어제 핵심 예배 때에 한 사람을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누구냐면 방글라데시의 살람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 살람이란 이 목사님이 이 한국에 들어와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온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왔는데 다행히도 전도자를 만나서 이분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날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뀐 겁니다. 왜냐? 이분이 배경이 모슬렘이거든요. 이게 한국에 들어와서 다행히도 복음을 듣고 이분이 자기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게 된 거예요. 그날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요. 신학원을 가기 시작했어요. 또 신학교를 가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자기 본국으로 돌아간 겁니다. 본국으로 갔더니 난리가 났어요. 네가 예수 믿냐고. 그래서 집에 쫓겨났습니다. 지금도 식구들이, 가족들이 자기를 안 본대요. 하지만 생명 걸고 전도운동을 한 거예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3명의 제자를 찾아냈대요. 그 모슬렘 그 국가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명 걸고 자기는 자기 인생을 올인하게 된 거예요. 3명의 제자를 찾아냈는데 그 중에 1명은 죽고 또 한 사람은 정부에서 이 모슬렘 이쪽에서 살인 누명을 씌워가지고 지금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분명히 이 사람이 살인을 안 했는데도 누명을 씌워가지고 지금 넣어놨어요. 네가 지금부터 모슬렘 쪽으로 다시 돌아오면 풀어주겠다. 이런 조건으로.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그 제자가요, 끝까지 자기는 예수 믿겠다고. 그 살람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요, 생명 걸고 그 전도운동 하는데요,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정말 사는 이유가 뭘까? 내가 뭐 때문에 살지? 내가 무엇 때문에 새끼밥을 다 먹고 있지? 내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하나님께 내게 왜 호흡을 주셨지? 왜 내 생명을 자꾸 연장시켜 주시지? 이유는 한 가지거든요. 전도 때문에. 전도보다 시급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2015년도를 출발하면서 여러분들이 전도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여러분, 전도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3가지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첫 번째, 초청. 뭐 교회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교회를 하면 지교회로 여러분들이 초청하면 됩니다. 개인 양육을 하면 개인 양육하는 그 장소로 초청하면 됩니다. 여러분 집으로 초청하면 됩니다. 초청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직접 못하면 뭐 사모님이나 뭐 목사님이나 이런 중요한 사역자들을 불러가지고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주면 돼요. 또 거기에다가 직접 그분 집을 찾아가면 돼요. 방문. 아니면 내가 갈 수 없는 상황이라 한다면 연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정말 무엇이 급한가 지금? 정말 무엇이 시급한가 지금? 내 인생에서 정말 시급한 게 뭐냐? 여러분, 전도보다 시급한 일이 없어요 지금요.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지금 지옥 불구덩이에 앉아 있어요. 조금 있으면 지금 그 지옥 불구덩이에 좀 들어가야 돼 지금요. 제 핸드폰을 딱 보니까요, 핸드폰에 제 친구들 명단들이 쫙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는 저하고 카톡하는 친구도 있고 밴드하는 친구도 있고, 뭐 저는 참 많이는 안 하지만 그 저는 또 나름대로 뭐 한다고 막 이게 정보도 갖다 주고 이렇게 했는데, 제 생각이에요. 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이 친구들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옛날 추억거리 얘기하고 참 좋더라고 저한테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이 친구가 언제 갈 줄 모르는데
내 친구 중에는 한 명은 최근에 모텔에서 약 먹고 자살한 친구도 있는데, 전에 그렇게 같이 식사하고 같이 놀고 했던 그 친구들, 내가 그 친구들이 정말 복음 전하지 않으면 지옥 불구덩이에 정말 들어가야 되는데 먹고 마시는 게 맞는가 진짜로? 이 친구들 그냥 교제만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이 친구들을 두고 제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 핸드폰에 기록되어 있는 내 친구들 명단들, 그 명단들 다 지옥 명단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지옥 가야 될 다 명단들이잖아요.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전도 계획. 2015년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혹시 전도라는 걸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저를 따라 붙으세요. 저와 함께 다니면서 같이 전도 좀 하고, 여러분 하는 것도 좀 보고, 또 우리 교회에 지금 전도하시는 분들 여러분 좀 따라 붙으셔서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문제, 영적 문제 너무 좀 심각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신자들은 많아요. 신자들은 많지만 전도자는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2015년도를 출발하면서 전도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제 1월 첫 주부터 구역이 새롭게 편성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제가 다 실어놨습니다. 내년도 거를. 그거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지금 확인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여러분 구역이 4군데입니다. 그 구역에서는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 구역별로 구역 예배만 하지 마시고 구역마다 지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구역 예배를 통해서 가정들을 순회하면서 예배 드려야 되고요. 또 그 구역 중심으로 평일날 한 장소를 정해놓고 지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이 돼야 됩니다. 좀 기도 제목을 좀 삼아 보시고요. 좀 살리는 고민을 좀 해보세요. 살리는 고민. 정말 시급해요, 여러분.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헌금 계획입니다. 2015년도를 시작하기 전에 헌금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거기다 또 절기헌금, 신년감사,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 성탄절, 거기다 구역헌금도 있죠. 또 생일감사헌금 있죠. 뭔 그런 또 헌금이 이렇게 많은지. 여러분 갖가지 헌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5년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헌금 계획을 한번 딱 세워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헌금 액수를 한번 여러분들이 딱 정해보시고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헌금은 부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헌금하고 있거든요. 헌금은 지출이 아닙니다. 헌금은 수입이에요. 저는 해보니까 말씀대로 되더라고요. 말라기서 3장 10절. 온전한 이 헌금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대요. 그래서 헌금을 내는 것이 내게는 손해가 아닙니다. 이것이 이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통로가 바로 헌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5년도에 이런 헌금 계획을 한번 딱 세워보세요.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헌금관을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아침에 와가지고 막 주머니에서 막 동전 꺼내가지고 막 그냥 헌금하고 이런 식 기부하는 식의 불우이웃돕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헌금하면 안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대로 우리 아이들이 이 헌금의 의미를 좀 알 수 있도록.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왕이면 자녀들이 헌금할 때에
한 토요일쯤이나 아니면 주일날 아침에 와가지고요. 부모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축복 기도를 좀 해주세요. 이 헌금이 정말 어떤 헌금인지 여러분 자녀를 좀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속에 진짜로 올바른 헌금관이 딱 심겨져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해에 제가 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예배 계획, 전도 계획, 헌금 계획을 딱 가지고 2015년도를 딱 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지면요. 2번 세 가지 믿음입니다. 이것을 계획 잡고 도전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정말 멋진 계획을 한번 딱 잡아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계획을 딱 잡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 가지 믿음을 가지세요. 어떤 믿음이냐? 잠언서 16장 9절, 시편 81편 10절, 마태복음 8장 13절 이 언약을 잡고 믿음 도전하세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잠언서 16장 9절,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글을 썼어요. 그 글을 누구에게 썼느냐? 자기 아들에게 그 글을 쓴 겁니다. 그게 바로 잠언서입니다. 자기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잠언서를 쓴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 이겁니다. 아들아, 아빠가 예전에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성전 건축에 대한 그 비밀을 가지고 아빠가 성전 건축 계획을 했어. 그리고 기도하면서 믿음 가지고 성전 건축을 이루었어. 그런데 성전 건축을 다 해놓고 돌아보니까 잠언서 16장 9절 이게 맞더라. 그걸 다 해놓고는 이걸 고백한 겁니다. 그 고백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이요.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요. 이렇게 간증하는 겁니다. 아들아, 너는 정말 멋진 계획을 세워. 믿음의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아빠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된 게 아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 아빠가 성전 건축한 거 아니야. 아들아, 착각하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신 거야. 이번 주간에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돼야 됩니다. 잠언서 16장 9절. 그래,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셨구나.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업, 내 모든 그 업, 그 걸음을 인도하셨구나. 여러분들은 뭐 하냐? 멋진 계획만 세우세요. 2015년도를 출발하면서 예배 계획, 전도 계획, 헌금 계획 정말 멋지게 딱 세워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런 다음에 잠언서 16장 9절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될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 내 걸음을 인도하셨구나. 2015년도 연말 결산할 때에 이 성구가 여러분의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딱 가지세요. 그래, 이 말씀대로 될 것이다. 거기다가 여러분 두 번째 시편 81편 10절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이 성구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누굽니까? 잘 아시네 이제. 제가 우리 신방 예배하면서 우리 장용옥 집사님 집에 제가 이 성구를 드렸거든요.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붙잡은 제가 언약 갖고 제가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걸 누가 고백했습니까?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걸 고백했어요. 아삽이 누굽니까? 다윗과 솔로몬 그 시대에 찬양을 맡은 사람이에요. 찬양 담당자입니다. 성전 음악가예요. 이 한 사람, 예배 시간에 정말 찬양을 인도했던 이 아삽이라는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무슨 고백인지 아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다시 말하면 네 입을 크게 열어라. 큰 믿음 가져라. 큰 계획을 세워라. 큰 그릇을 가져라. 큰 믿음 가지고 도전해라. 크게 도전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 증거를 제가 대볼게요. 여러분, 금방 얘기했던 그 아삽, 이 아삽 이 한 사람이 성가대를 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후손을 통해서 148명의 성가대장들이 나왔어요. 한 사람으로 출발했는데 그 가문 속에서 그 가문이, 그 집안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문 됐어요.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비록 나 한 사람이지만, 비록 우리 장용 집사님 혼자 오늘 교회 나오셨지만 앞으로 이 성전이 가득 찰 거예요.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큰 믿음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큰 계획, 큰 도전, 큰 믿음, 큰 그릇, 내가 채우리라. 오늘 어차피 찬양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또 찬양 그러면 우리 또 조영란 집사님이거든요.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 제가 생각했어요. 거기다 그 딸 주원이 얼마나 앞으로 성악가 될 거거든요. 이번에 성탄절로 아마 특송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집안은 또 찬양하는 집안입니다. 이 시대의 아삽의 집이 될 거예요. 저 집안을 통해서 찬양하는 자들이 막 나올 겁니다. 그렇죠? 시편 81편 10절. 계획을 세우고 큰 계획을 세워놓고 크게 도전하는 겁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교회 못 나오셨지만 오늘 죄송합니다. 사람들 자꾸 내가 거론해서요. 지금 농사일 때문에 지금 못 나오신 배국원 집사님, 제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11조 가장 많이 하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이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큰 믿음 가지고 도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가장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그렇죠? 거지도 깡통 작은 거 들고 다니면요, 그만큼밖에 못 얻어요. 이왕에 다니는 거 큰 그릇 갖고 다녀야 돼. 그럼 많이 담아줍니다. 여러분도 큰 그릇, 큰 믿음, 큰 계획 딱 세우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거기다 여러분, 세 번째 마태복음 8장 13절, 너무 주옥 같은 메시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네 믿음대로 될 자다.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대로. 네가 그 믿은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이 중요한 이 세 가지 계획을 딱 가지고요. 예배 계획, 전도 계획, 헌금 계획, 이 딱 계획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백부장에게 하인이 있었는데 하인이 병들어 좀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이 얼마나 믿음이 있냐면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신방 예배 드려주고 예수님이 직접 그 하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안 해도 길바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선포만 하셔도 응답이 내 하인에게 올 것이다. 그 믿음이 이 백부장이 있던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요,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믿은 대로 될 것이다. 그 메시지가 떨어지는 그 순간 그 하인이 나왔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가지고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 메시지 듣고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은 메시지 들 때 아멘 하잖아요. 아멘 하는 그 순간 외지에 나가 있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사업의 현장들, 여러분 지역 현장들, 여러분의 가문 현장 속에 그 응답이 온다니까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길바닥에서 설교를 했는데 응답은 내 집에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믿음대로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아멘 하고 돌아갈 때에 된다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 교회 특징, 불신자 남편들 뭐라고 불러야 돼요? 장로님, 김장로님, 박장로님. 왜냐? 믿음대로 될 것이니까. 여러분 믿음을 딱 가지세요. 특히 이번 주간에는 잠언서 16장 9절, 시편 81편 10절, 마태복음 8장 13절, 또 조금 전에 나왔던 이 중요한 욥기서 42장 2절 이런 중요한 말씀 여러분 딱 잡으세요. 딱 가지시고 세 가지 멋진 계획 딱 세우세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함께 계획 세워보세요. 오늘 이 메시지는 오전에 우리 랩넌트에게 똑같이 메시지가 전달됐어요. 같이 좀 포럼도 좀 하시고 계획을 좀 잡아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멋지게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2015년도 출발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자가 되기 싫거든요. 저는 증인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녹취록 그 메시지는 항상 일주일 전에 제 설교문이 다 나옵니다. 저는 그걸 두고 일주일 동안 저는 기도하거든요. 저는 그것을 일주일 동안 현장에서 확인해 봅니다. 확인한 걸 가지고 저는 증인되어서 설교자가 아니에요. 연설자가 아닙니다. 증인되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 계획 얘기했는데요. 저는 2013년도에 12월 달에 결단했어요. 이 헌금 계획 이 부분도. 그래서 제가 내는 모든 절기 헌금부터 시작해서 이 헌금을 배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2014년도에 헌금을 특히 절기 헌금 이런 부분들은요. 저는 배로 했습니다. 저는 믿음 갖고 도전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생활이 어려워지느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이걸 하는데 성전 이전이라고 하는 큰 축복을 전해 주셨어요. 올해 특별히 저에게는 새어나가는 경제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뭐 경제를 제가 뜯어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호객행위를 못해요. 저는요. 이런 믿음으로 하시고 예배 계획, 전도 계획, 헌금 계획 여러분 딱 세우세요. 저는 제 성격상 누구에게 부담 주는 건 못합니다. 여러분 부담 가지라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 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도전하시라고. 믿음대로 여러분 축복 받으시라고. 여러분 중요한 언약들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도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계획 딱 잡으세요. 이걸 가지고 결론입니다. 밤 9시 정시기도. 꼭 시간을 정해놓고 9시만 한다 그게 아닙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시간을 놓친 거예요. 놓쳤으면 그 다음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꼭 9시가 아닙니다. 뭐 8시 50분에 해도 되는 것이고 10시에 해도 되는 것이고 내가 밤에는 놓쳤다 그러면 아침에 하면 되는 것이고 하면 돼요. 첫 번째 1번 세 가지 계획을 세우고 도전하기.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예배, 전도, 헌금, 계획. 두 번째 세 가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믿음이야? 말씀 잡고 말씀대로 될 줄로 믿는다라고. 그리고 잠언서 16장 9절, 시편 81편 10절, 마태복음 8장 13절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기 원합니다. 내가 세 가지 계획을 가지고 이제 도전하는데 이 세 가지 성구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되어지기 원합니다. 보세요. 세 번째 기도 제목 교회 광고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성탄절 예배가 10시 반입니다. 네, 광고했습니다. 지금. 다른 시간에 오시면 안 돼요. 광고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10시 반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광고했고요. 교회 광고 보시면 주보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 중요합니다. 교회 기도 제목. 이번 주부터 바뀌었어요. 안에 내용이. 1월 달부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5인 1조 구역부터 시작해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고 1월 달부터는 5인 1조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5인 1조 속에 랩넌트들은 다 뺐습니다. 랩넌트는 따로 별도로 우리 김양 사모님과 함께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좀 진행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참고하시고 구역에 특히 우리 구역장님들 세워놨습니다. 우리 중위자 중심으로 참석을 못하더라도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1구역에 구역장 박순옥 권사님, 2구역에 진영호 집사님, 3구역에 최창일 집사님, 4구역에 김하석 권사님, 또 인도자 권찰 쭉 나옵니다.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시고 5인 1조입니다. 우리 최창일 집사님, 박미숙 집사님, 오순자 집사님, 이경숙 집사님, 황여희 권사님, 박순옥 권사님 이렇게 팀으로 나눠져서 진행이 됩니다. 아시고 조원들이 누군지 좀 보시고 좀 도전을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빠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저한테 좀 얘기해 주시고요. 여하튼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라고 제가 올려드린 겁니다. 좀 기도 좀 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멋진 계획 한번 딱 세워보시고요. 여러분 계획한 대로 오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 행한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계획 잡으시고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2015년도를 시작하기 전에 12월 달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으로 삼고 넘어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 또 세 가지 계획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준비하면서 2015년도를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멋진 계획을 세우기 원합니다. 예배 계획, 전도 계획, 헌금 계획을 세우며 믿음 가지고 달려갈 때마다 잠언서 16장 9절, 시편 81편 10절, 마태복음 8장 13절의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